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이 시편 1편은 제가 어디 외부 집회를 간다거나 신방을 간다거나 하면 처음 말씀을 나눌 때는 저는 항상 시편 1편을 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주보를 보는데 깜짝 놀랐는데 원래 목사님 앞에 주보에 처음 이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지 아니면 오늘 설교가 시편 1편이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만든 거예요.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시편에서 처음에 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편 150편 중에 이 시편 1편을 처음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찬송가 우리 통합찬송가는 645장, 통합찬송가는 558장, 새 찬송가는 645장 중에 처음에 첫 장을 만복에 끊어주신 하나님이신 이 복을 처음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또한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고 살아가야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실 때 그 의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가? 우리 새해 인사를 할 때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어떻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대로 예로부터 첫날 새해가 되면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의 처음이 무엇부터 시작을 해라? 복으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복을 받아야 사람이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절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오늘 창세기에서 특히 5장 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네가 사람이구나 라고 명하실 때에는 세상에서는 파스칼은 사람과 동물의 구분을 뭘로 뒀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짐승과 동물의 차이점을 세상에서는, 인문학에서는, 문학에서는, 예술에서는 생각, 사고, 이성에 둡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의 구분을 나누는 기준이 오늘 창세기 5장 2절에 무엇으로 둡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처럼 살려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복이라.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를 뭐라 합니다? 그들을 뭐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있는 것을 사람과 인간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다? 비슷한데
문학에서 언어학에서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은 뭔가?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인간이다. 인간이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성경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인자에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즉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산다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너가 짐승이 아닌 내가 창조한 다른 많은 창조물들과 구분되는 사람이라. 창세기에서 우리 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가 왜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복이 중요한가? 왜 새해 인사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뭘고, 교동문에서 처음에 시편 1편을 쓴 이유가 뭐고, 찬송가에서 1장을 복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왜 많은 조상들은, 선조들은 이불에도 무슨 자를 씁니다. 복을 덮고, 요에도 뭡니다. 복을 깔고, 베개에도, 숟가락에도, 공깃밥에도, 뚜껑에도, 즉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에 복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 그러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은 왜 사랑을 할까? 그냥 막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가 아닌,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 받는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짐승에게 복을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복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너가 사람이 되라.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복을 받아라.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명령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 너는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 모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 짐승과 같은 인생. 짐승과 같은 인생. 짐승처럼 살지 즉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생각을 하고 살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하는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의 정체성과 내가 나아가야 할 철학과 세계관에 분명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사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며 짐승과 같다. 분명한 우리는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또한 내가 창세기에서는 복을 뭐하고? 줄 테니, 쉽게 얘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세상에 나가 뭐하라? 성공하라. 성공이 오늘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즉 생육하라. 너의 무엇이 늘어나라. 자손이 뭐하라? 늘어나라. 너의 기업이 늘어나라. 너의 땅이 충만하라. 번성하라. 즉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식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봐라. 다스리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으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무엇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 누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공중권세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때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누구? 악한 마귀, 원수를 대적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주셔놓았다. 무엇을 받아? 복을 받아. 이 히브리에 나타난 이 구약에 있는 복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의 아샤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헬라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신학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집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은혜라는 구약에서는 히브리들은 복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은 더 익숙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익숙합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던 모든 것이 다 뭐다? 주의 은혜. 은혜 없는 이들,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과 은혜, 이 복을 받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은 왜 그러면 그토록 복을 원했을까? 이불에도 묘에도 또 잠을 잘 때에도 어디 위에서 자고? 복 위에서 자고. 덮어도 이불을 덮어도 무엇을 덮고 싶고? 복을 덮고 싶고. 베는 것도 무엇을 베고? 밥공기와 수저에 복자라는 도서 네가 인생에 가장 많은 단 하나의 행동 중에 가장 많은 하는 것이 잠입니다. 잠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단일 행동으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사람은 뭡니다. 죽을 때까지 잠자는 것. 그만큼 우리 시편에서도 136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복이 아닌 잠을 주신다. 잠을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에도 그 원문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기보다 그 시편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잠을 재우시는 것이 아닌 너가 자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뭐 한다?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병의 나음과 그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처럼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아야 받기를 원했을까? 밥을 먹을 때에도 이 복자를 써서 너가 무엇을 먹지 말고 사람이 잠자는 것 이외에 가장 많은 평생에 매일 해야 하는 것 뭡니다?
먹어야죠. 사람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 뭡니다? 피폐해지고 살기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뭐 하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단일 행동으로서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뭡니다? 먹는 겁니다. 우리 요즘 TV 프로 틀면은 특히 예능이라든지 매스컴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다? 하나는 여행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먹는 거. 모든 TV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에 두 개밖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좀 잠잠하고 뭐밖에 없어요? 먹방 아시죠? 제가 요즘 단어를 써서 지금 저와 동년배가 먹방. TV 틀면 전부 예전에는 한동안 여행 가, 연예인들끼리 여행 가고 친구들끼리 여행 가고 여행지 소개하고. 여기 뉴스를 많이 보시는 세대라서 저 같은 경우는 뉴스보다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TV 틀면은 어디 여행 가. 근데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이 여행이 이제 팬데믹에 의해서 닫혀버리니까 여행과 아울러 여행 가서 뭐 합니다? 그 지역에 맛있는 거 먹죠. 그 지역에 맛있는 집을 맛집을 탐방하죠. 먹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이 자는 거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음식을 먹지 말고 뭐를 먹어라? 밥을 먹지 말고 그 밥그릇에 복자를 담고 수저에 복자를 담아서 복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라. 오늘 시편 1편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복을 받고 살지 아니하면 시편 1편에 네 부류가 나옵니다. 시편 1편에서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 성격 유형이라든지 기질 테스트라든지 수많은 사람의 유형을 나눕니다. 그 유형을 나누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 사람을 4가지 부류, 5가지 부류겠네요. 5가지 부류로 나누어 놓았어요. 첫째, 어떤 부류? 1편에, 시편 1편에 보시면 첫째 어떤 부류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 악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죄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만한 자. 그 다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뭡니다? 6절에 의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6절에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아닌 마지막에 뭐라 부릅니다. 네가 의인이구나. 우리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됩니다?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저희 총신신학 칼빈주의에서 개혁주의에서 가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와 정길류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의인이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으로 되어진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를 뭐라? 의인이라. 그만큼 복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신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는 인정이라 하지만 이 인정을 쉽게 우리말로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칭찬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네가 지켰구나 작은 것으로 충성했구나 라는 그 복음서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네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너에게 그토록 복을 주길 원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어
네가 이것을 좀 모아라. 다스려라. 이것을 좀 관리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복을 주기 위해서. 10편 1편에서 성경의 서의 큰 틀에서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잘못 삼으시고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시며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 창조물들을 구원하셨지만 오늘 10편 1편에서 작은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강한 열망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10편 1편에 나타난 복 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의 이 단어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복이라면은 복받은 형용사 즉 뭡니다. 품사 중에 구품사 중에 하나인 형용사 상황과 모습과 형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받은 사람의 무엇을 떠올립니다. 모습을 떠올립니다. 성공한 사람의 상태를 돈이 많은 상태. 어려움. 오늘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쫓아가 씨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 형통이라는 어떤 매사가 모든 만사가 만사형통이라듯이 그 만사가 잘 풀리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형통. 모든 일이 문제 없이 술술 잘 풀리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 형통이지만 오늘 복 있는이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성공, 복, 행복이라면은 형용사적인 관점으로서 그 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샤르라는 이 아슈레이라는 복 있는 아슈레이, 아샤르의 원형에서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라는 이 아슈레이의 히브리는 품사가 형용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동사요. 즉 동사는 뭡니다. 움직이는 행동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했을 때 이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닌 성공한 사람의 어떤 행복한 사람의 형통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닌 뭡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삶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오만한 자의 삶을 이해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율법을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형용사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태나 모습이나 상황, 형통,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지금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10억이라 했거든요. 요즘에는 10억이 아니죠. 100만 장자가 부자였지만 요즘은 100만 장자보다 1000만 장자로 올라가요. 통장에 100억 정도 갖고 찾아.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이라는 이 단어를 형용사로 쓰지 않고 동사로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한다.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네가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6절에 인정하시는 뭐를 걸어야 돼요?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아닌 동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야
걸어가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뭐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형통이라. 수많은 사람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문제가 해결된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나에게 병이 없다, 나에게 아픔이 없다, 나에게 환난이 없다, 나에게 고통이 없다, 나에게 시험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형통이라는 것이 아닌, 무수히 많은 뭐가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지 아니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이라. 대표적인 인물이 형통한 사람,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38장에 나타난 요셉. 요셉의 삶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형제에게도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무수히 기자가 아니죠. 그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하여 간음이나 그 모욕적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형통한 사람.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거든요. 저를 초청할 때 설교를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스타일 보셔서 알지만 제가 원고가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한번 비행기가 뜨다가 탄력을 받아버리면 3시간, 6시간씩 넘어가요. 제가 30분 정도에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적당히 좀 스톱을 해요. 지금 설교가 지금 몇 군데 건너뛰고. 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특히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환난이 없다. 내가 이것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하라? 담대하라. 왜? 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많아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으면, 복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난이 안 오는 줄 압니다. 아니, 도리어 성령이 임하면, 기도에 응답이 오면 너에게 도리어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시험이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런데 말아,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긴다. 즉,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시편 1편 6절에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뭐한다? 망한다. 너는 망할 수 없어. 환난이 찾아오면, 지금 코로나, 폐렴, 우한폐렴, 코로나 와서 폐로 이래 들어가 버리면 거의 맙니다. 거의 죽습니다. 정필주 목사님도 지난주 돌아가셨죠. 폐에 뭐에 들어가서 이 코로나균이 폐로 들어가셔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난이 오지만 담대해라. 병이 오지만 담대해라. 내가 뭐 했다? 그 병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겼어.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이,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고통이 오지 않는 것이, 병이 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이 아닌, 그 복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을 이기었기에 너는 말라. 담대.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또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뭡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뭐 하지 마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드리다가 만다. 까딱 잘못하면 간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너무 전파되고 이러면 사망자 수가 자꾸 늘어난다. 너가 살인자가 되냐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잖아. 너희들도 뭐 하지 않으려면, 안 걸리려면, 안 가려면 대면 예배보다 안전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들으라.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 의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들에게 그냥 막연히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것이 있다. 4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예전 성경은 시절을 쫓아, 지금 성경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무엇? 은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이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많이 쉽게 설명하면 기적이잖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간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셔야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게? 담대히 나. 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는 이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가 흐르는 이 보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나에게 뭐를 줘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가 아닌,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뭐합니다?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루었노라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노라고 전도해 하나님을 높이 자랑해. 또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라? 담대히. 자, 담대하게 나오는 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안 걸린다는 그런 담대함이 아닌 어떤 담대함입니까? 이 담대함이 뭘까요? 당당함, 담대함, 확신을 가져라. 즉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이런 담대함은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기독주의적 해석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11장 지금 10편 1편 설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10편 1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담대함은 내가 교회 가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담대함을 설명해버리면 이 세대주의적으로 가서 끝단자에 다르리자를 써서 사람들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자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듭이시고 또한 그가 자기의 자손자들에게 상 주시는 시기가 되느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네가 담대히 좀 나아가라.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말아. 믿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네가 말아. 이런 믿음은 하나님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앞에 6절 처음에 전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때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에게 은혜 주심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겁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란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냥 예배가 아닌 뭡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와요.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으로 보면 교회. 조금 확대 해석하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 즉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리,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 뭐가 있는 것.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접촉점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마음과 만난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왜? 강단은 하나님의 대신 보좌가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산교회 에클레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좀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던 곳,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거나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그런 곳, 그런 곳에 말아 담대함을 가져라. 왜? 그것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았다라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없다라면 하나만 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 172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지금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걸어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응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였도다 응답하시고 응낙하시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한 일도 큰 일도 한다. 이 성경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김문호 목사님 이 히브리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은 것 하나, 그 랍비들이 늘 성경을 가르치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늘 하는 말 뭡니다. 성경이 말하면 말아, 토달지 마라. 성경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믿어라. 아멘. 성경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토달지 마라. 학문적으로 논할 수는 있지만 말씀은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이 맞는 거죠. 너무 처음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면 다음에 만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막 한 3시간 했더니 충격이 좀 크더라고요. 분위기 좋은 것 같아서 혼자 열을 받아요.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저들과 내가 달라야죠. 저들도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복자를 복만 되면 X자로 뭡니다. 입춘대길, 또 만사형통, 10찬송가 1절에 만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해서라도 행동을, 복 있는 사람은 상태를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복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복이라는 글자를 써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배고 눕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저들보다는 뭐 해야 됩니다? 나아야 합니다. 왜 저들보다 복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없단 말이에요? 남들은 우습게 생각하죠. 야, 밥숟가락에 복자를 넣는다고 해서, 밥그릇에 복자를 넣는다고 해서, 그릇에 복자를 써 넣는다고 해서 복이 먹어지나?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복을 주라고 하시는데 어떤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 어떤 복 있는 길을 걸어간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3가지 길이 나옵니다. 11장에 나타난 악인의 길, 그런데 6절에 나타난 의인의 길, 주인의 길. 복에서는 이 길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가 어떤 길을 가느냐. 복은 동사입니다. 내 삶의 행동.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뭐를 합니다?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는 누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마다, 찾는 이가 뭐한다? 찾고 얻고 열린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그냥 막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행운이라 합니다. 행운이라. 행운 즉 뭡니다? 얻어 걸리는 거.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모르지만 그냥 얻어 걸리는 걸 행운이라. 그런데 성경은 복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섭리와 작정, 간섭과 개입. 신학적으로는 섭리와 작정,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서는 간섭과 개입.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기에 나에게 뭐가 옵니다? 복이 옵니다.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그 피의 역사로, 그 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셨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어려운 병, 고통, 아픔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사셨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먹고 마시라 했다고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이 직접 그 피로 그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 병마를 마했다는 거, 치료했다는 거,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렀다. 그 값어치를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까? 아멘.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아멘. 아멘을 힘차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서도 그 그릇이, 그 목소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조금 내 속 터지는데 살려달라고 병원에서도 누구에게 의사가 자주 찾아갑니다. 아프다고 뭐하는 부르짖는 자에게 관심을 갑니다. 저도 애가 있지만 뭐 할 때 땡깡 부리고 울면 맙니다. 더 갑니다. 순종이들은 뭡니다. 관심에서 멀어져. 이게 좋은 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표현하는 자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하시는 할렐루야!